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치 않으면서 이 시간을 가졌으면은 우리는 노래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린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고, 여기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표현이, 내 인격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그걸 예배라고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만 뽑아가지고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표현한다면은 그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가 드려지려면은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기 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자 왔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취하고자 왔다. 그런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만나지는 그 인격과 인격의 만남의 자리, 그것을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의 중심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계속 읽어야 되는데 그냥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제가 지난번에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우리도 똑같이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캠프에서 참석하신 분들 다 들으셨죠? 그렇죠? 네. 그 말씀이 먼저 우리가 그렇게 동일하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죠? 제 얘기가 아니죠? 읽으면서 보셨어요? 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리셨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2장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라고 하면서 4절부터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다음부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행하신 내용들을 1장에서 기록했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하셨고 이렇게 부활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1장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2장에는 그렇게 되어진 예수님과 함께, 누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고 그분과 함께 하늘로 올려졌고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에베소서는 신학자들은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에베소서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할 때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네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되어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건물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껍질되어지는 몸뚱아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교회로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의 몸뚱아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구원을 받았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첫 번째 기초되는 믿음이 돼서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자기의 삶을, 자기의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예수, 지금 덜 자랐으니까 덜 자란 상태에서 공부하고 있는 예수로서 공부하는 예수는 그럼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예수가 드러나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살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 중에서 공부가 예배입니다 라는 책이 나왔죠. 저만 아나? 예. 공부 자체가 예배라는 게, 공부 자체가 왜 학생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면은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이건 다음 주일에, 내일 말고 다음 주일에 제가 말씀 전할 때 그 부분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이상으로 못 넘어갑니다. 늘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 안에서 헤매게 돼요. 예수님이 돈을 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은 그래서 그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주부가 바뀌지 아니하고 늘 그런 생각만 갖고 그냥 살아가는 것, 변화가 없이 계속 설교만 듣고 그 상태에서 반복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25명이 월드비전 커뮤니티의 예배 사역팀과 중보 사역팀이 이번에 일본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 왔죠. 거기 함께 가셨던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네, 여기 지금 몇 분 계시네, 여러분. 이 중에서 나는 공동체 안에서 간증을 했다 손 내리세요. 간증을 안 했다 손 들어주세요. 간증하고 싶다 손 들어주세요. 부자만 손을 들고 있네. 제 기회를 드릴게요. 자, 진짜로 손 들어주세요. 나는 간증하고 싶다 이번에. 근데 뭐 내 감정이 이랬다 뭐 이런 간증은 필요 없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눈에 관한 것입니다. 눈.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가 읽었죠. 그렇죠? 그리고 2장에서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었고 연합돼서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올리고 함께 보좌에 있고 그렇다라고 한 것을 읽었죠. 그렇죠? 그게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예?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인데 그건 1장의 얘기고 2장에서의 얘기는 누구 얘기냐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얘기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야? 내 얘기라니까. 근데 내 얘기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내 얘기요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교회 활동 아무리 하고 교회에서 기도 아무리 해도 그 행위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 내일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이 부분은 자기 스스로 나는 정말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오래 있었는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이걸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있다라고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은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구원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그럼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첫 번째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면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서 계속 오래 교회 생활을 하면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활동과 종교 생활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지 돼. 아멘.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다니까. 구원이 받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무조건. 아멘. 이걸 진짜 믿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란 말이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근데 자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기도를 기도문으로 써가지고 편지로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용 가운데에서 안타까워하면서 쓴 내용 중에 지금 얘기한 이거를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도 바울,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기적을 베풀고 엄청난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제자인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가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함께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엄청난 사도의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귀에 딱지가 앉았을 텐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안타까워서 써놓는 거예요. 뭐라고 써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들에게 임해서 마음의 눈이 좀 밝혀져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생명을 취했는데 예수의 생명을 취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즉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구원받았다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만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본 만큼, 자기가 들은 만큼, 그것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여줘야지 보여지는 것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을 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라남도 순천에 와 있지만은 이 순천에 살고 있다고 해서 순천만 보고 요 동네만 보고 그리고 여기서만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지를 보고 세계 열방이 어떤지를 보고 이들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눈이 좀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 제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향한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함께 나갈 기회만 되면 자꾸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걸 보면은 아무래도 견문이 넓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거기 가서도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눈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은 거기 가서도 보여지는 것은 사람 사는 것 똑같은 거거든요. 좀 더 잘 산다, 못 산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다, 깨끗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죠. 음식이 좀 다르고 문화가 좀 다르고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저들은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나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이런 면에서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곳에 가서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또 다른 것을 인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한다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것인지, 나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와 뭐가 달라졌는지, 난 진짜 어떤 존재가 된 것인지를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이걸 진짜 알고 믿고 이것을 근거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근거해서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생명을 받았다면은 생명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껍질에 예수가 들어왔다,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이걸 믿는 거라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죽었다니까.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고, 이 껍질은 똑같은데 내 안에 우주를 창조하신 보배 중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가치가 우주의 가치, 우주보다 더 큰 가치로 바뀌어진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점점 더 깊게,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즉 우리를 사단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빼내가지고 이쪽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 불러주시면서 그냥 불러서 구원만 시킨 게 아니라, 구원시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구원시키면서 불러주실 때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한,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나를 여기서 빼내서 이쪽에다 해서 구원시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줬고 예수의 꿈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왜 만들어줬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제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의 핵심은 뭐라고요? 생명이라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살아내는 게. 생명을 살아내는데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이건 나중에 연결해서 또 나중에 설명할 부분이지만은 생명으로 살아내는데 기도가 필요해요. 그 기도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살아내는데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자꾸 부인되어지고 성령님은 자꾸 인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도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 5분 10분 하고 기도할 게 없다라는 것은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매일 매순간 나는 비워지고 나는 부인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나를 인식하는 것 자꾸 포기되고 내 감정에 충실한 것 자꾸 비우고 그거를 기도하면서 나를 자꾸 부인하고 비워나가고 그러면 나는 부인하고 내 안조인 것은 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는 다 비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살아낼 수 있기 위한 힘을 주세요. 성령님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평생 기도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5분 10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그 기도의 힘으로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그분 앞에 있고 그분으로 살아드리려고 하는 내 믿음을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려고 하는 것이 연속된 기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말의 의미도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그냥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분과의 대화라니까. 그리고 나는 비워지고 그분으로 채우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자리, 그걸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또 다른 면에서 기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행위를 기도라고 표현할 때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자꾸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하는 수많은 봉사, 기도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것들의 그 단어의 본질을 회복시켜 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인가?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된다.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가네. 사실 말할 건 이쪽에 따로 있는데 보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Excuse me. 날씨를 잘 파악을 못해서 예배가 예배일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목사님 누가 그런 얘기해요? 또 글짓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물 좀 달라 그러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고 사마리아로 가서 그런 대화하다가 나중에 물 얘기하다 어디로 가죠? 예배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 예배 얘기예요. 그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죠. 그 누구에게 예배한다고? 누구에게 예배한다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격은 어디로부터 주어져요? 자녀됨으로부터 주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됨은 어디로부터 주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만 혼의 사람으로 살다가 영의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영이신 하나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혼이에요. 혼으로 살아. 혼하고 육으로만 살아. 그래서 예수를 생명으로 취하는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영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이 살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이 예배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드리는데 참석한다고 그래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지금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생명을 얘기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수없이 종교생활 예배를 드리는 건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 생명 없이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젊은이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얘기를 할 것이지만은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내가 확신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보셔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단추다. 지금 단추가 똑바로 끼워졌으니까 이렇지 내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계속 끼워봤자 다음에는 끼워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게 첫 단추라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시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제가 왜 이걸 강조하게 됐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조금 전에 이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된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옷도 바뀌고 이 사람의 모습도 바뀌고 달라졌단 말이죠.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옛날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산다고. 왜냐하면 겉모습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예수를 믿고 생명이 들어오면은 겉모습이 바뀌면은요, 그러면 이게 표적이 되니까 겉모습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이제는 확실해 라고 뭔가 이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다니까.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달라진 건 뭐가 있어요? 믿는 것밖에 없다고. 믿음밖에. 그래서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는데 확실하지 못하면 그건 그렇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확실하지 못하면 그건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된 다음에 만약에 이게 확실하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면 성도에게 이미 주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라고.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죠? 아까 그렇게 써 있었죠?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주셨는데 얼마나 그걸 풍성하게 주셨는지 지금 우리에게 그게 있다니까. 그걸 주셨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 베풀어 주실이 아니라 이미 베푸셨대요. 이미. 거기 봐봐. 지금 한번 봐봐. 8장 몇 자리야? 예? 거기 보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 그죠? 이 제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이미 베푸신 능력이라고 그러잖아.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예수의 생명을 취했다면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이 풍성하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미
부르시면서 소망을 가진 그 소망도 우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꿈꾸고 있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베풀어 놔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지금. 근데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그런 존재라는 인식도 안 하고 산다니까. 왜?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육체가 바뀌지 않은 것처럼 눈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러면은 육체는 안 바뀌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단 말이지.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 다음부터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힌다라고 할 때 영이 살아나면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눈.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을 갖고 사는 거를 살아가는 사람이랑 그냥 예수 믿기 이전에 엄마 아빠가 준 그 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랑은요, 하늘과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는 그렇게 다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려져서 어디에 있다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있다고 그러잖아. 누가?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땅을 딛고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내가 여기 땅을 딛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서 나는 여기 있다라고 말하잖아. 근데 이건 뭐야? 이게 맞는 말인데, 그런데 나는 여기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 지금. 그러죠? 나는 저기 있는데, 저기 서 있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 있는 걸로 그냥 생각하고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보고 살 것인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몸은 저기 있는데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서 나면은 눈이 보이기 시작해.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고 살아도 이 땅의 눈을 가지고 산다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문제를 보면은 이거 가지고 두려워하고 저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저 사람 때문에 미워하고, 그래서 감정 다 해서 미워하는 감정으로 대하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 어렵고 두려운 것에 대해서 또 감정으로 반응하고 이러면서 살잖아.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뭐냐고.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여기서. 그런데 눈이, 그 세상의 눈을 갖고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나 지금 아파.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지금 안 아파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지금 안 나섰고 지금 아픈데 그 아픈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 지금 나섰으니까 넌 일어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반응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누구를 할까? 그래도 기로로 하자. 내가 그래, 기로가 좀 편하니까. 기로야, 이리 와라. 기로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다리가 하나가 부러졌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너는 보고선 이런 상태에서 못 움직이고 있는 나를 향해서 뭐 어떻게 해야겠니? 이 아픈 것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할 거 아니야, 그지? 나는 그래. 왜냐면 아픈 걸 보기 때문에. 근데 너는 나보다 위에 있잖아. 여기 있지. 너는 거기 있지. 거기서 보니까 뭐가 보이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것, 내가 건강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야. 너는 거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못 봐.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본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이거 아파서 어떻게 걱정이에요, 빨리 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살라.
그런데 이렇게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보여지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부러진 다리는 붙어서 일어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할 수 있겠냐고. 기로는 해, 기로는. 왜냐면 저기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 여기 있다면 아무리 날아도 못한다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잖아. 그게 믿음이라며, 그죠? 그래 봐야지. 그거를 뭘로 보냐고. 너 여기 있어, 들어가서. 뭘로 보냐고. 여기 있는 사람 못 본다니까. 봐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지? 나도 여러분이 안 보여. 이렇게 있는 이런 자세와 이렇게 바닥에서 기면서 보이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있잖아.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면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우리는 없다고 얘기를 해. 근데 있는 거지 않냐고. 그러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이 위에서 보면 얼마나 잘 보이겠냐고. 그리고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냐고. 고마워.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는 거야.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아. 쏙쏙 들어오지 무슨 말인지. 애도 다 알 거야 무슨 말인지. 이젠 자기가 어떤 눈을 갖고 어디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있다고 하는데 이 여기에서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여기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을 안 갖고 있는데 여기 있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사는데 여기에서 보는 눈을 갖고 보는 시도가 가능하겠냐고. 가능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모든 족속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다 그런 것을 주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안 돼. 지금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 나는 아직까지 은혜가 덜 찼어. 나중에 이렇게 있다가 때가 돼서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언젠가 내가 믿음이 자라겠지.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응애하고 태어나서 구원받는 순간 그 사람한테는 이미 이렇게 다 주셨다니까. 나중에 주는 게 아니라니까. 주셨다니까. 근데 그걸 내 안에 있다라고 처음부터 믿으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고 나중에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서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뭔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내 상태가 좀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그런 것이고 아무리 해도 내가 또 넘어지고 그런 거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는 없어라고 생각하면은 없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 나를 자꾸 보면서 확인해서 내가 안 되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거지 않냐고. 그러죠? 그 다 나를 보고 있는 거지 않냐고. 근데 나를 봐봤자 아무것도 없다니까. 못하는 나, 안 되는 나밖에 없다니까. 절망하는 나밖에 없다니까. 자기 안에 뭐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 말라고. 우리는 아무리 나를 들여다보고 있어도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에게 희망을 갖지 마. 근데 내 안에 들어오신 생명 대신 예수가 희망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들어오는 순간에 내 안에는 이미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내 상태가 아직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될 때 은혜 받으면은 믿음이 더 생기면 그때 가서 할게. 이런 일은 평생 가도 없어. 아시겠습니까? 평생 가도 기다려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니까. 왜? 자기를 보고서 있는 사람은 평생 가도 변화가 없어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죽여버렸다니까.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여버린 거라니까. 예수 죽을 때. 그래서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죽여버렸는데 죽은 자기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희망을 가져.
그리고 안 되니까 나중에 되면은 그때 가서 내가 뭔가 할게요. 헌금도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할게요. 이번 사업에서 대박만 치면 그때 할게요. 그런 일은 평생 없다니까. 지금 있는 것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을 내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있다니까. 처음 구원을 시키는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시키면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도 여기 동시에 주어져 있다니까. 자기를 볼 때 자기가 하는 수준에서 내가 얼만큼 하느냐를 보면서 자기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이 밑에서 자기 육체의 눈을 갖고 자기를 보는 사람이고, 자기를 볼 때 허접하고 불가능하고 안 되는 상태에 있어도 그런데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믿고, 나는 못하는데 그분은 하신다라고 인정하면서 내 몸뚱아리를, 내 믿음을 가지고 그분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살아가는 행동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실상이 돼서 내 삶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증거로서 드러나게 된다니까. 그게 능력으로 드러나고 그게 사랑으로 드러나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로 나타난다니까. 제가 요번에 같이 다니면서 일본에 대해서 영적도 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신뢰하지 말라고. 보이는 것은 거의 다 진짜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것은 다 따로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조종합니다.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늘 뒷다리를, 그러니까 헛다리를 잡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일본 가서도 오사카 이렇게 교토를 만들어 놨는데, 교토 만들어진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교토 도시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도시를 만들 때 도시를 계획하고 만들어요. 이쪽에다가는 예를 들어 궁터를 이렇게 해서 궁을 여기다 짓는다 하면은 궁의 오른쪽에는, 이쪽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짓고 이쪽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이 뒤에는 숲이 있어야 되고 이 앞에는 뭐가 있고,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도시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생각해 놓은 도시 안에서 그냥 보여지는 집 건물을 보면서 그냥 사는 거라고. 실제로는 그것을 지어놓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오사카로 가서는 오사카에서 얼마 전까지 제일 높은 빌딩이 173m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 관광을 와요. 가장 높은 곳이니까. 그 공중 전망대라고 해요. 공중 정원이 있고 그래. 거기서 연인들은 거기 가가지고서 열쇠고리 같이 묶어놓고 거기 가서 하면은 뭐 연애의 신이 도와줘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많이 가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가기 전에 답사를 갔을 때 우연히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제일 높은 곳에 뺑 돌아가지고서 이 그림들이, 사진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진들이 이상하다고 자세히 보고 거기 있는 글씨를 영어로 된 것도 보고 이렇게 했더니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뭐 오벨리스크 그 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잖아요. 바벨탑도 그렇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만들어 놓은 모든 탑들, 그리고 자기 신에게 제사 드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담겨 있는 것들, 우주를 향해서 우주선이 쏘아지는 것까지를 다 사진으로 찍어서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 말의 무슨 의미는 무엇이냐? 오사카에서 제일 높은 빌딩, 이 빌딩도 이런 과에 속해서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지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보이지 않게 암시해서 이렇게 놓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건물이나 도시에 이런 높은 것들이 생겨나는 건 우연하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가서 그걸 확인시켜 주려고 갔더니 미술 전시회 한다고 그래서 막을 다 쳐서 다 막아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다 막아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단이가 하는 짓이 진짜 내가 표현이 참 그런데 웃겨. 눈 가리고 아웅하고
보여지는 사람, 보려고 하는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냥 건물에 올라가서 건물 보고 좋다, 높다, 아이고 잘 보이네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내려오는 거고, 거기 가서 그런 개념을 알고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기도하고 오는 사람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희거리고 웃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자리를 걸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내가 걸을 때 예수의 피가 나와 함께 이곳을 정결케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내 발을 통해서 여기 찍혀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고 난 간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 자리를 걸어가는 사람은, 믿고 걷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발자국을 통해서 그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근데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하루하루 살아. 그래서 내가 평범하게 보여진 모든 것이 평범으로 갈 수도 있고 그 평범 속에서 비범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평범과 비범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 믿음의 눈이 존재하는 거예요. 똑같이 평범하게 모두가 다 보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자기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바꿨는지 자기를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서 영혼들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나라시를 갔는데 나라시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천리시가 같이, 나라라고 하는 큰 거 안에 천리시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나라 안에 있는 거야. 그 천리시는 하나의 시야, 순천시 같은 시야 말하자면은. 근데 이 순천시 전체가 한 천리교라고 하는 그 일본 종교 있어요. 그 일본 종교의 전체 도시 전체가 다 그거야. 주식회사 천리, 종합병원 천리, 학교 천리, 대학, 모든 게 다 천리야. 그런데 그 천리의 본부를 딱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그 규모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곳에 우리가 신발을 벗고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들의 신에게 어떤 주문을 외우면서 똑같은 반복된 동작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것을 보고서 중보하면서 그 자리를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시더라고. 우리가 사람을 그냥 보면 사람인 거고,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지만은 그 사람의 영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이제 임창표 껍질을 보고 있지만은 이 안에 담긴 영혼이 있고 여러분들도 영혼이 있는 거라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지 말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육을 보고서 보여지는 게 육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 들으면은 거기에 다 반응을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반응하는 우리에게 영혼을 좀 봐라. 저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 내 관심은 저들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인데, 아까도 찬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때가 다 됐다. 추수는 무슨 가을철이라서 추수하나? 그 가사가 그런 건가? 지금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순천 땅에도 널려 있는데, 세상에 널려 있는데, 그들이, 제가 그랬어요. 이들이 그냥 우리가 보고서 이런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라 걸어 다니는 사람 보고서 내가 일본 가가지고 걸으면서 엉엉 울었거든. 예전에 처음 일본 갔을 때 눈물이 줄줄줄 흐르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머리 막 번개머리, 노랑머리, 초록머리 하고 다니는 애들이 나 보면서 저 미친놈 저 뭐하나 그랬는데, 나는 날 보고 저 미친놈 뭐하나라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울었다고. 왜? 그들이 영혼으로 보이고 그들이 죽어가 그게 지옥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의 눈으로 그들의 영혼을 보니까 고통스럽고, 근데 무엇보다 그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가슴이 내 가슴 속에서 느껴지니까 통곡을 하고 울으면서 그 당시에 이창호 목사, 지금의 이창호 목사가 나하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 그러고서 같이 울었어. 그 같은 목회자 중에서도 둘이 울었어. 그러더니만 일본 선교한다고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1년 있다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일본 선교한다고 그랬던 이유도 그때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우리 껍질을 보고 살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말도 그렇게 막 껍질에다 대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셨을 때, 구원받게 했을 때 어떤 존재로 바꿔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라고 선언해도 내가 내 스스로를 그런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안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자기를 보는 눈이 하늘의 눈을 갖고 자기를 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하늘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 봐줄 수 있냐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교회가, 구역이 개인, 대인 관계 속에서 만남과 만남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영혼으로 만나야 되고 영혼으로 봐야 되고 영혼을 사랑함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진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본 사람이 앞에 있으면 일본 사람을 내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 내 앞에 누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로가 나한테 정말 마음 상하게 했어. 어쩔 줄 모르겠어. 나도 감정이 막 복받치고 분노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분노하는 거는 죽은 임창표라고 사실은. 그러면은 예수님, 여기 살아있는 예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기로를 보면서 그럼 기로한테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지? 그러면 내가 내 감정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은 내가 이쪽 거를 선택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거를 부인하고 이쪽 거를 선택해서 이것을 표현해내는 것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내가 생각 속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클릭하느냐, 파일을. 그렇게 할 때 그쪽 파일이 열린다라고 얘기한 게 이런 의미들이라고. 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래 깊은 데로 가자라고 하는 것서부터 계속해서 멋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점이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믿음이 열려야 돼.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돼. 믿음으로 봐야지 돼.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지금 보여지니까 이 사람이 허접해. 지금 보여지니까 이 사람이 형편없어. 이래가지고 뭐 되겠나? 야, 이래가지고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데 너 이렇게 허접한 네가 뭐 앞으로 뭐 할 수 있겠어? 보여지는 것대로 하면 그게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핏값 주고 구원해서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보배를 심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 한다면, 그래서 자기를 존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에도 그런 믿음을 갖고 존귀하게 받아들여서 존귀하게 대해줘야지 돼.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품에 안겨있는 많은 사람, 제품에 안겼던, 저와 안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귓속말로 안으면서 해줬던 얘기들이,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을 때 내가 믿음의 눈을 보고 그들에게 귓속말로 한마디 한마디 던져줬던 그 말이 오늘 그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말한 걸 그들이 믿질 못해. 그 당시는 제가 어떻게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믿음보다 내 믿음이 커. 그래서 너는 내 믿음대로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돼.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하잖아 지금. 근데 이렇다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에 대한 벅찬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믿질 않아. 그래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들어가고 쌓이고 설교는 계속 들으니까 계속 쌓여가는데 삶은 점점 아는 것보다 점점 괴리감이 커져가는 거야. 점점 아는 걸 못 쫓아가. 하나를 할 때는 하나만 따라가면 됐었는데
이거 따라가는 건 안 따라가지면서 열, 백, 천, 만 계속해서 머리는 커지네. 그러니까 교만만 해줘. 마치 자기가 아는 게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근데 실제 아무런 변화도 없어.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종교생활 하니까 감동이 없어. 신앙은 감동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 감동하게 돼 있는 거야. 내 삶에서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는데 감동하지. 여러분 팀들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건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나중에 얘기해야 돼.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이번에 우리 그 일본에서 이틀 동안 같이 다녔던 형제 중에서 많이 어려워가지고 계속 어려움에 대한 표현을 했었죠. 구체적 얘기하긴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주일날 꼭 모시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 반신불수돼서 나왔어. 완전히.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죽는다, 죽는다 그러면 죽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말 잘해야 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내 말에 책임도 져야 되고, 자기 스스로 한 말이, 남에게 한 말은 남에게 그렇게 꽂히는 거고, 나에게 한 말은 나한테 그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자꾸 죽겠다고 그렇게 자꾸 하니까, 그랬더니 이틀 동안 우리랑 같이 다니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다 했는데 멀쩡했었잖아. 근데 그러고선 죽겠다 그래가지고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주일날 정말 익하고 왔어. 반토막이 마비가 돼가지고 온 거야. 마비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가슴 아프냐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했어. 그 다음에 그분을 잠깐 찬양으로 격려하고 축복하자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냥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 말고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왜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잖아. 우린 너무나 형식에 익숙해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도를 시작해서, 근데 나 혼자 기도하면 안 되잖아. 결과가 좋아도 내가 한 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다 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완전히 이렇게, 아까 그 얘기야. 완전히 굳어가지고선 손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움직이려고 그러면 여기 아파가지고 못 움직여. 다리도 못 움직여. 뻗정다리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데 기도하고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명하니까 팔은 움직여. 지금 이 자리에서 움직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움직여. 그 어떻게 됐겠어? 결과가 어떻게 알아?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씩. 아파서 막 그래. 그래서 그 아픈 거에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신경 쓰라고. 지금 움직이라고. 지금 그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결국 올라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팔이 아파가지고 또 계속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리를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리는 움직여. 근데 다리는 움직여 그랬더니 이 팔 아파가지고 못 움직였잖아. 근데 그분이 안경을 끼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안경 땀 나가지고 흘러내려오니까 안경 이렇게 올렸어. 그래서 내가 보고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 보고서 이렇게 웃었어. 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전했어요.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검도를 하신 분이에요. 일본에서. 그랬더니 예배 딱 끝났는데 어떻게 했냐?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나 샀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 목사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전에 필리핀 갔을 때 목사는 17년 된 안진뱅이 일어나고,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40년 넘은 안진뱅이 일어나고, 여기 있어 그 사람.
그분.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게 믿음인데 아무리 그런 기적이 있어도 엘리야 시대 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었죠. 갈멜산의 기적. 그렇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잖아. 그래서 갈멜산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고서 그 자리에 다 목을 쳐서 죽여버렸죠.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다 경험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제자 엘리사가 나와가지고서 엘리사 시대가 되었잖아. 그런데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선 성을 다 포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종이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지금 아람 군대가 성을 쳐들어와가지고 다 애워싸서 우리가 지금 완전 포위된 상태에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있다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적의 숫자보다 저 적들을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가 더 크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한 것은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자기들을 잡으러 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아람 군대 모두가 다 눈이 멀어졌어요. 눈이 멀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여러분이 찾는 데가 여기가 아니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그들을 모든 군인들을 다 이끌고서 사마리아 쪽까지 끌고 갔어요.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있는 데 가지고 하나님 이들 눈을 떠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다 이스라엘 왕하고 같이 이들 다 쳐서 지금 죽여버릴까요? 그러는데 아니 먹을 걸 잘 줘서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돌려보내. 그 다음부터 아람 군대가 이들을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열왕기 하 6장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갈멜산에 떨어지는 불을 봐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고 기름병에 물이 계속해서 기름이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있고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도 반복되어서 그 당시가 아합 왕 시절이었어요. 아합 왕. 그죠? 근데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부인을 우상 숭배하는 다른 나라 왕비를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선 자기 왕비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 우상 섬기고 있는 그 나라에 사는데 선지자들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걸 봤으면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야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믿어야 되잖아. 맞죠? 그래야지 되겠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기적이 계속 있었어도 그들이 계속해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을 보는 사람은 기적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적을 보는 눈은 있을 때 육체의 눈은 있을 때 그 적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 사는 것도 피곤하고 우상을 다른 걸 자꾸 의지하고 섬기게 된다니까.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명예나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데 그게 우상이라 말이지. 영의 눈이 열려야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줄 안다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지금 임하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그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문제 해결되려고 기도하죠. 여러분 문제 수없이 또 응답 받았을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 신앙이 자랐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지고 예전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더 많은 결단과 그런 걸 교회 봉사는 들었을지 몰라도 예수로 살아내는 내 믿음의 신앙의 성숙이 얼마나 되었냐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면은 그것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기적만 바라고 사는 것,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기적만 바라고 어떤 뭐 놀라운 현상이나 영적인 것 이런 것, 하나님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드리는 믿음이 커져야지 돼. 아멘. 능력도 예수의 능력이 내 믿음으로 나가는 거고, 예수의 인격도 예수의 성품도 예수의 사랑도 내 믿음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서 먼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구원시킬 때, 생명 주셨을 때 그런 존재로 바꿔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믿었으면 좋겠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변화된 자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도 하는 껍질을 보고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에게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대할 것인지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이런 것들이 확장돼야지 내가 우리 가정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 생기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구역, 여러분의 학교, 더 나아가서 조국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지 다른 것으로 길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렇게 바뀌어야지 돼. 내 있는 자리를 이렇게 바꿔나가.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람이 없고 적어서 문제인 것이니까, 오늘 얘기 핵심은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 영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그 생명이 있다면은 이제는 생명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눈이 멀었다가 다시 떠지면서 눈에서 비늘이 밝혀지면서 벗겨지면서 예수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영혼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졌어요. 하나님, 내게도 그렇게 눈을 바꿔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같이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